네, 제가 기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가 그 말씀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는 말씀 때문에 힘을 내고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때문에 오늘의 어떤 그 모든 무슨 일이 생기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예정 속에서 섭리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그 이유를 믿고 선하심을 믿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보는 눈과 동일한 눈으로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고 말씀을 소망하는 눈으로 우리 가족을 바라보고 섬기며 말씀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교회를 섬기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그러니까 책마다 하나씩 분명한 전체를 보여주는 단어로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공부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살이 붙기 때문에 단어 하나로, 그 다음에 문장 하나로, 그 다음에 어떤 사건 하나로 포인트 되는 사건이 있어요. 성경은 말씀드렸죠. 철학적인, 변증적인 그런 내용으로 쓰여지지 않았고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이 다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 연결되어 있고 그 말씀이 개별적인 것 같지만 누구에게만 주시는 말씀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에 있어서의 핵심은 선택이다. 선택.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었다. 처음부터. 네. 그러니까 그것을 근데 이 선민의식이나 차별의식이 아닌 은혜로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선택해 주신 이것이 물론 나 같은 사람을 택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이건 특권이고 정말 은혜고 감사죠. 근데 이것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 우위적인 특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한 게 없는데 우두상 준 거죠. 열심히 안 했는데 상장을 받은 것과 똑같은 그 이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창세기는 선택.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 나의 정체성, 그러니까 선택, 정체성 이런 단어들 속에서 창세기를 보셔야 되는 거야. 그럼 왜 우리 선택하셨냐?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엔 오늘 이제 여호수아 4사기에서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럼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으면 아브라함 때에부터 가나안을 차지해가지고 계속 이 요셉 때 애굽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면 좋지 않은가? 왜 또 요셉이 애굽에 가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웠지만 이제 그 가뭄 때문에 가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가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역사적 흐름 속에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결국 그래서 430년을 노예 생활하게 된 건데, 물론 그것도 아브라함 때 주신 약속이지만 왜 하나님은 그러면 430년 뒤에 하시지? 뒤에 모세를 선택하시고 그때부터 시작하실 일이지.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놓고 이제 모세 때 이걸 430년 지나고 나서 하시는가? 하나님께 약속의 성취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미루신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여호수아 4사기의 핵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선택하셨는데 왜 모세 때가 430년 미루셨고 또 그로부터도 또 40년이 지나고 나서야 400 몇 년이에요. 거의 40년 방황하고서니까 470년이 되고 나서 거의 500년이 되고 나서야 성취가 되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까지 미루셨는가? 가나안에 아직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아직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에도 그 소돔과 고모라 심판할 때 이제 거기 롯이 살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쭙잖아요. 하나님, 만약에 여기 이 성에 의인이 몇 명? 50명이 있어도 멸하실 겁니까? 50명 있으면 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가나안이 아무리 작은 도시라도 그 소돔과 고모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겠어요.
근데 50명만 의인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심판의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50명도 안 되네? 이제 아브라함은 직감적으로 아는 거죠. 그럼 45명은 있겠지 해서 45명은요. 그러다 멸하지 않는다. 그럼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10명은 뭐예요? 10명은 그냥 하다가 10명 이하는 10명 이하까지는 좀 이건 너무했다 싶어서 아브라함이 얘기 안 한 거예요? 10명은 뭐예요? 그렇죠. 10명, 그러니까 최소한 10명은 뭐예요? 한 가정. 그죠? 한 가정. 한 가정도 없습니까? 이거죠. 이거와 똑같은 말인 거죠. 근데 뒤에 그 롯의 이야기를 보면 나오지만 롯과 아내와 두 딸과 사위도 있었어요. 사위한테 야 빨리 챙겨 우리 도망가야 돼. 이 성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거야. 그랬더니 사위들이 뭐로 여겼다고요? 자기네 말을 여러분 읽고 계시죠? 읽으셨다고 했는데 자기네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다. 그래서 딸 둘만 나온 거예요. 부인은요. 심지어 부인은 뒤를 돌아봤다가 뭐가 됐어요? 소음기둥했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롯 가정조차도 그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왔을 때 그 소돔 사람들이 그 천사가 사람 모양을 왔으니까 동성애하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롯이 하나님께 온 사자를 동성애의 자들에게 당하도록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딸들을 줄 테니까 이 사자들을 냅두라고 그래요. 삼촌 아브라함은 부인 2번 팔아먹더니 이 롯은 자기 딸들을 팔아먹는 건가요? 그러니까 롯은 선하게 한다고 했지만 그런 롯의 모습 속에서도 이제 타협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이 소돔을 멸하실 때를 보면 알지만 죄악이 관영했을 때 결국엔 그 성이 망할 것을 아시지만 하나님은 야 니네 어차피 망해. 그러니까 지금 그냥 멸망해버려.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리시고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시작하게 하시고 한 사람을 시작해서 이제 이 일이 이룰 때까지 그리고 그 가나안이 이제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있을 때도 보면 318명이 아브라함을 따랐다고 그랬거든요. 목숨을 걸고. 그리고 또 이삭도 이제 거부가 되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부가 되었다는 건 돈만 많았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부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벌써 이삭 때까지만 놔도 벌써 이제 가나안 사회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 모습대로 계속 이삭, 그다음에 에서, 야곱 이렇게 되면 정말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그 영향력이 커지고 훨씬 더 자연스러울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에서, 야곱 둘이 싸우게 되죠. 또 야곱이 갔다 또 다시 오게 되고 이런 속에서 벌써 형제의 갈등이 있게 되죠. 이제 그 역사적으로 내주에 보면 에돔 족속이 따로 결국엔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족속 중에 한 족속이 이 에돔 족속이 됩니다. 그리고 롯이 이제 혼자 도망가서 둘하고 도망가서 이 딸들이 이제 우리 남편도 다 죽었고 어떻게 우리 족속에 우리 대를 이을까? 그 딸들이 누구하고 자요? 아버지와 자요. 그래서 낳은 두 족속이 뭐예요? 모압과 암몬이에요. 에돔, 모압, 암몬이 결국에 요단 이 동편에 위치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역사의 흐름이 결국 이 창세기에 있었던 그 일들이 계속 이거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셉을 팔고 요셉을 사간 사람들이 누구예요? 애굽에 판 사람들이 누구예요? 처음엔 이스마엘 장사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미디안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계속 사사기 때도 계속 괴롭히는 사람들이 이 미디안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역사의 흐름들이
계속되는 것을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지만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러면서 점점점 결국에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이 모든 그 시간의 흐름들은 자연스럽게 발생된 사건들을 통해서 애굽에 가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죠? 가게 되고 결국엔 돌아오게 되는 그 시간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역사의 흐름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흐름의 시간이 있다고. 근데 이 역사의 흐름 속에 크로노스에 이 카이로스가 역사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둘을 어긋맡기고 막 침투해가지고 마음대로 조정하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사의 흐름도 역사의 크로노스도 하나님의 주관 속에서 계속 흐르거든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막 그냥 부자연스럽게 막 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은 거기 하나님께서 막 조정하신 것이 아닌데 그런 일들이 막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과 주관과 예정은 하나님께서 억지로 꿰맞추시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순종의 길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그 같은 그 역사의 흐름을 살고 있지만 계속해서 크로노스를 살고 있게 되는 거죠. 네? 아니 카이로스를 살고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 땅을 밟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그 역사의 시간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크로노스 하나님의 계획의 시간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신명기인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창세기는 그래서 한 단어로 제가 짚어드리는 건 뭐라고요? 선택, 정체성. 출애굽은 당연히 구원이죠. 근데 구원에다 조금 더 붙여서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공동체다? 예배 공동체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것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고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예요. 네? 우리 담임목사 모시고 우리 교회의 비전 어떤 교회? 이제 좀 튀어나오셔야 되는데 어떤 교회요?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 교회. 그 선교적 교회가 뭐냐?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냐? 네?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본당에서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예배하는 거예요. 본당에서만 교회에서만 예배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선교적인 교회예요. 네? 교회의 사명이 선교가 아니에요. 교회는 원래가 선교하는 교회예요. 근데 그 선교가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하는 그것만이 선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도 예배자로 살고 회사에서도 예배자로 살고 가정에서도 예배자로 살고 이게 선교적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예배자로 살면 선교적 교회, 선교적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죠. 뭐라고요?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예배의 방법과 목적이 레위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이 흐름 속에서 보면 계속 이제 쭉 올라가다가 또 뚝 떨어지고 이제 이런 시점들이 있는데 이제 민수기가 그런 거죠. 출애굽 1세대가 결국 이 모든 걸 다 출애굽하셨고 예배 공동체를 부르셨고 이제 전진하면 되는데 정탐하자마자 무너진 거죠. 1세대가. 네? 구원의 이유가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예배 어떻게 할지 다 배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다 들었어요. 근데 정탐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는다. 이게 민수기의 외형적인 결론이에요. 너무 허무하죠. 출애굽 1세대는 정탐 40일에 봐야 될 걸 못 보고 안 봐도 되는 거 그거 안에 꽂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놓친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가데스 바네아 얘기 이제 안 해도 되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핑계는 말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돌아서 갔기 때문에 안악자손 얘기는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네? 그쪽으로 갈 게 아니니까. 블레셋으로 들어갈 게 아니라 요단 동편으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안악자손 때문에 못하겠어 이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 네.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도 아직 눈이 반짝반짝하지 않으시네요. 가데스반의 그 10명 정탐꾼의 핑계는 말이 안 돼요. 네. 블레셋으로 안 갈 거니까. 이쪽 돌아서 천천히 갈 거니까. 네. 요단 동편으로 해가지고 약한 쪽으로 해서 들어갈 거니까 안악자손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이거는 네. 그냥 핑계를 위한 핑계일 뿐이라는 거예요. 결국엔 이 예배에 대해서 이 은혜를 다 받고 이런 예배 그것도 직접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직접 들은 이걸 전했으니 네? 여러분 그 뜨거움이 보세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기만 했는데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 예수님께 주님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 눌러있고 싶다는 거예요. 네? 모세와 엘리야를 그냥 보기만 했는데도 너무 좋아서 그냥 여기에 눌러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 모세가 하나님께 그 말씀 듣고 오면 얼굴이 너무 빛이 나가지고 수건으로 얼굴 가렸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바로 정탐해서 무너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보냐는 거예요. 뭘 보고 있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민수기에서 이 가데스바네에서 이 실패로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냥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모세가 마지막 유언도 같은 신명기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불순종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사랑하고 예배하라 이거예요 결국에. 네? 그러니까 그쵸 사랑해야죠. 이러면서 우리는 여러분 결론은 버킹검이라는 얘기를 옛날에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신앙에서 결론은 사랑하라예요. 네? 믿음은요 모든 설교의 끝은요 모든 성경 공부의 끝은요 모든 목장 모험의 끝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예요. 그죠 사랑해야죠. 우리 이래요. 네? 근데 그 사랑해야죠 이거에 대한 도전을 그냥 귀로만 받아요. 이거를 내 마음으로 받고 이걸 실천하는 이거에 시작조차 안 한다니까. 시작도 안 한다니까. 민수기하고 똑같아요. 네? 영숙이 동생 민수기 말고 민수기. 성경 민수기하고 똑같아요. 다 들어놓고 시작도 안 해요. 이래서 못하고 목사님 우리 부부가 산지가 몇 년이고 제가 아름다운 교회 몇 년이고 제가 신앙생활 몇 년이고 그러면서 사랑해야죠. 저 사랑한다니까요. 네? 그러면서 뭐 좀 하시죠. 그건 이거 어떨 때는 거절할 수 있는데 맨날 거절해 맨날. 네? 제자 수업 하시죠. 저 전원교회에서도 있고 제가 심지어 옥하는 목사님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막 이러고 막. 네? 제가 하영정 목사님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막 이러고. 그래서 뭐 어쨌다고요? 네. 모세가 하나님께 들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나 끝이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라를 들었으면 이거를 직접 실행에 옮기는 도전을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네? 사랑의 도전이 그러니까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우리 부부들 중에서 모르겠어요. 퍼센트를 잘 물어보진 않아가지고 근데 모르긴 몰라도 70% 이상? 네. 70% 이상의 부부가요. 그러니까 무난해 보이고 뭐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시끄럽지 않은 정도의 휴전 상태예요. 딱 남북한 상태인 거죠. 네? 그러니까 휴전한 거지 너무 죽고 못 살아가지고 사는 이게 아니더라고 대부분. 네? 저를 포함. 네? 그러니까 별일은 없어요. 뭐 중내 사내 막 이러진 않아요. 그런데 또 그냥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막 그냥 완전히 그것도 아니야. 네. 딱 휴전 상태. 요거 건들면은 이거 확 그냥 이거 완전 폭탄이야. 이 얘기했다면 폭탄이야. 그러니까 그거 얘기 안 해. 요거 하지 마 그러면 또 폭탄이야. 그러니까 그거 안 해. 네. 당신 요거 좀 벗어놓지 마. 요 얘기했다가는 또 폭탄이야. 그러니까 안 해. 그냥 다 폭탄인데마다 그냥
그 그릇 하나씩 바가지 하나씩 이렇게 다 덮어놓고서 이거 밟으면 폭탄이야. 다 지뢰에다가 이거 지뢰 표시를 다 이렇게 지뢰 표시를 이렇게 해놓고 그러고 살더라고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건 얘기도 못해. 그 얘기는 하지도 못해. 여보, 그 우리 아직 시부모님 지금 교회 안 다니시잖아. 얘기하지 말라니까. 내가 더 다급하지 당신이 더 다급해? 응? 여보 이제 이번 주부터는 좀 교회 한번 나가자. 얘기하지 말랬지. 그러면서 그냥 뭐 하여간 폭탄, 그런 폭탄, 뭐 그런 폭탄부터 해가지고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요거 건들면 자존심 상하고 싸우고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신앙적인 건데, 네? 이걸 미루고 계속 덮어놓는 거예요. 그런 암묵적인 휴전 상태, 38선 휴전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도전 선교적 교회는요, 그걸 무조건 다 그냥 뚜껑 다 하고서 그냥 자폭을 하든지 같이 죽든지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를 얘기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이라는 건요, 그걸 꺼내놓고 여보 내가 이거 바가지 이거 꺼낼 건데 우리 소리치지 말고 얘기하자. 소리 지르지 말고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자. 얘기만 하자. 바꾸려는 거 아니야. 얘기만 하자. 이게 스킬이에요. 그리고 성숙이에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또 그런 아킬레스 건들이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네?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같은 목장 하면 난 목장 안 나가. 막 이런 거,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요. 어느 시점이 지나면 둘이든 주변에서든 뚜껑 열고 화내지 말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술 한잔 안 하면 얘기 못 해요? 뭐 골프 한번 쳐야 얘기할 수 있어요? 뭐 과하게 한 상 차리고 나서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화내지 않고 내가 그거를 얘기할 수 있어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뚜껑 열고 막 그러는 게 아니에요. 뭐 못하는 것도 있죠. 시기를 더 기다려야 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다뤄야 하는 것들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적인 거라든지 그리고 서서히 때를 놓치지 말고 귀에만 있으면 그걸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거 딱 여러분 살다 보면 느껴요. 이게 타이밍인데, 빨리 그러면 좋은 기회로 그걸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신명기. 그러니까 이 사랑하라의 이 도전을 늘 갖고 계셔야 돼요. 주일날 설교 시간에만 듣는 어떤 그런 말씀으로 갖고 계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구체적이잖아요. 과거 실패를, 그러니까 보세요. 신명기가 실패를 되짚어보는 걸로 시작해요. 이제 뚜껑 덮어놓은 거죠. 가데스 바네아의 얘기는 정말 폭탄이죠. 예. 거기 2명 빼고 다 죽었는데요, 뭐. 폭탄이죠. 근데 모세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끄집어내고서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을 다시금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말 스킬로, 기술적인 스킬로 그런 걸로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중앙 성소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전통, 한국 기독교 전통, 그냥 무엇이든지 예배하고 시작하잖아요. 뭐든지. 네. 그냥 뭐든지 기도하고 시작하잖아요. 정말 좋은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너무 그냥 밥 먹고 예배하고 또 이런 건 아닙니다, 물론. 네. 그러나 그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예배하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라. 응?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복과 저주를 선포하면서 지금 모세는 이제 떠나잖아요. 언약의 중재자가 바뀌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세가 33장에서 이제 축복하면서 뭐라고 축복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심과 같이,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심과 같이 우리를 품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품으셨다는 얘기를 33장에서 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쭉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품으셨고 내 집을 품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야, 제대로 좀 해.
모세가 꾸짖거나 모세의 실력으로 가르치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다지금 되짚어 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신명기고요. 이제 그러면 이 신명기까지가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책의 구분을 놓고 볼 때는 모세오경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무슨 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모세오경은 무슨 서예요? 역사서에 모세오경이? 제가 여호수아서부터 역사서라고 저기 써 있는데 그 모세오경은 뭐예요? 율법서고 여호수아서부터 뭐예요? 역사서예요. 모세오경이 역사적인 얘기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모세오경은 율법에 집중돼 있다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 거에 집중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여호수아서부터 이제 역사서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율법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법이다. 그래서 역사서부터 여호수아서부터 역사서인데 세 개의 시기로 구분이 돼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무슨 기요? 신정기고 다윗이 등장하는 사무엘 상하 이제 솔로몬 시작되는 열왕기, 솔로몬부터 시작되는 열왕기, 그리고 이제 그걸 다시 재해석하는 역대기까지는 뭐라고요? 왕정기. 그리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뭐라고요? 회복기. 포로기인데 회복기라고. 그러니까 역사서라는 건 이제 율법이 지나고 그 율법에 모세 때 주었던 약속의 성취, 아브라함 때 주었고 모세 때 다시금 재확인해서 아브라함 때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율법서였다면, 그러니까 여태까지를 반추하는 거죠.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얘기하지만 반추하고 되돌아보는 거죠. 아브라함 때 주었던 약속이 성취되는 그것을 우리를 놓고 믿고 나아가야 된다. 그 신명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 때 이제 본격적으로 그 사건, 그러니까 보세요. 모세 때가 신명기까지가 그 출애굽 그 돼지족발 홍해부터 가나안 그 고기 고사이 가데스 바네아 거기 네기브 사막 거기서 40년을 그만큼도 진전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때까지 40년 동안. 이제 여호수아 때 드디어 진입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제 그런 시기가 되는 건데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여호수아서는 드디어 이제 승리를 경험하는 거죠. 드디어 승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인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엘리야하고 엘리사하고 보면 그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하고 느헤미야 열왕기상하에 보면 엘리야하고 엘리사하고 누가 더 많은 기적을 베풀어요? 기적 얘기가 어디가 더 많이 나와요? 엘리야하고 엘리사하고 엘리사가 훨씬 더 많이 나오죠. 네? 모세 때는 이 출애굽의 기적이 많았어가지고, 모세 때 훨씬 그런 사건이 많고 이 모세오경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 여호수아 때 비교할 수 없지만 여호수아 때의 그 기브온을 물리칠 때 기브온을 친 남부군을 괴멸할 때 그 사건 뭐예요? 여호수아에 있었던 가장 큰 기적. 해가 어떻게 해요? 지지 않는 거예요. 해가 지지 않는 거 쉽게 말해서. 해가 지지 않는 거예요. 네? 해가 지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죠. 해가 져야 되는데 안 져요. 둘 중에 하나죠. 뭐예요? 태양이 멈춘 건가요? 지구가 멈춘 거죠. 그죠? 네. 지구가 멈춘 건데 지구가 멈추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나요? 그럴 리가 없죠. 그죠? 해일이 원래는 지구가 멈춘다면 해일이 일어나고 이거 완전히 그냥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 인력이 에너지가 있으니까. 근데 아무런 그런 일은 없는데 해가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에 있었던 그 사건을 갖고 그 여호수아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러한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 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는 얘기가요. 딱 두 번밖에 안 나와요. 여호수아 때하고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 때하고 이런 지혜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누구요? 솔로몬. 이만큼의 부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세계 최고 갑부는 빌 게이츠가 아닙니다. 예? 일론 머스크가 아닙니다. 빌 게이츠의 14배래요. 솔로몬이 가졌던 게 빌 게이츠가 얼마나 가졌는지 빌 게이츠도 모른대요. 셀 수가 없대요. 이자가 너무 그냥 이자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불어나가지고 셀 수도 없대요. 예? 근데 그거의 14배가 솔로몬이 가진 거래요. 그러니까 진짜 앞으로는 빌 게이츠만한 부자도 나오기가 어려워요. 예.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안 좋아진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기회 창출의 시대가 이제 기회 창출이 그만큼 줄어든 거죠. 너무 이제 발전하고 감전하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지. 경제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는 얘기가 여호수아 때하고 이 솔로몬 때밖에 안 나와요. 그런 해당되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경험한 이 기적이 그 홍해 사건 기적이 있을 때 여호수아 때 또 요단강의 기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많고 이삭의 이야기가 작거든요. 근데 이삭의 얘기를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아브라함 때 있었던 일이 그대로 이삭 때도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심지어 부인을 팔아먹은 얘기도 반복이 되고요. 네. 또 우물 파는 얘기도 또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있었던 일이 그대로 이삭 때까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삭하고 야곱하고 이제 전혀 다른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형제가 싸우게 되면서 여호수아 때 있었던 일들은요. 모세 때 일들이 그대로 반복되는 것과도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키는 일들이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이제 좀 기름칠을 하셔야 됩니다. 네? 모세 때 있었던 일이 여호수아 때도 일어난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반복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훌륭하지 않은 거야? 순종하지 않으니까 은혜가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때 있었던 일이 여호수아 때도 일어난다. 그러면 그걸 보는 백성들이 뭘 생각하게 될까요? 응? 좀만 크게 떠들어 주세요. 네? 그 전에 있었던 실패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끄집어내지 마시고요. 모세 때 있었던 일이 여호수아 때도 일어났다니까요. 그럼 백성들이 무슨 생각? 요새 한국은 요새 총선이잖아요. 미국 대선이잖아요. 네? 트럼프 때 있었던 일이 이건 전혀 해당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시절에 있었던 좋은 일들이 이 시절에도 일어났어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와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시는구나. 엘리사가 뭘 간구해요? 엘리야의 능력에 영감에 갑절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네가 어려운 걸 구한다 그래. 하나님께서 야 네가 어려운 걸 구한다 그러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엘리야에 있었던 일이 엘리사에게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럼 뭘 봐요? 뭐라고 해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엘리야의 영이 누구에게 갔다? 엘리사에게 갔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얘기 하잖아요. 읽어보시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2인자지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네? 이게 여호수아에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부터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죠?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거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부분이 반복되면 그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부분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또 거꾸로는 이제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겠어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지금 강하니까? 어떠니까? 네. 지금 모세가 떠나고 지금 막 그냥 조마조마한 거죠. 막 두렵고 떨린 거죠. 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그런 강하고 담대함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호수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하니까. 네? 요새 영화계에서 한국 영화계에서는 그 전두환 대통령 때 5공화국 때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인가 뭐 그랬었어요. 그 학교마다 옛날에는 다 통일이잖아요. 지침 내려면 다 모든 학교마다 다 표어까지 다 통일. 전두환 대통령 때 초등학교 메뉴에 다 뭐라고 써 있었어요? 초등학교뿐만이 아닐걸요? 방공 아니에요? 방공? 표어 같은 거. 예? 범죄의 전쟁 막 그러면서 전두환 대통령이 내세운 게 뭐예요? 졸업하신 지가 오래돼가지고 여기는 해당도 안 되고 정의사회 구현이에요. 정의사회 구현 기억 안 나세요? 예? 기억 없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범죄의 전쟁을 내세운 이유가 뭐냐면 정의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그 옛날에 그 맨 위에다가 그 표 같은 거 이렇게 붙일 수 있게 해놨잖아요. 그 건물 맨 위에다가 정의사회 구현 그렇게 써놨어요. 우리 학교 어느 순간 없었던 게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정의사회 구현 이렇게 학교 맨 위에다가 그걸 써놨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생각하니까 너무 웃긴 거죠. 누가 정의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가장 정의롭지 못한 대통령이 정의사회 구현이 자기의 꿈이고 자기 정책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에게 가장 없는 걸 오히려 가장 덮으려고 뭐 한다는 거죠. 그 가장 치욕스러운 부분이잖아요. 쿠데타를 일으켰고 지금 하는 앞에서는 다 정치를 하지만 뒤에서는 다 대통령 선거 이걸 가장 정의롭지 못한 이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양면적인 거예요. 내가 그 의리가 없으니까 가장 의리를 내세운 사람들이 조폭이거든요. 가장 의리가 없는데 가장 의리를 내세워요. 컬핏하면 바뀌고 형님 그래놓고 가족이라고 해놓고 계속 뭐 별짓을 다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악적으로도 그렇고요. 심정적으로도 내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 이제 이게 사사기 때도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아까 길게 말씀드렸어요. 자, 여호수아 때 이제 있었던 이 은혜가 구체적으로 놓고 보면요. 제가 저기 동그라미 쳤죠. 왜 동그라미 쳤을까요? 중요하니까 쳤겠죠. 어디부터 쳤다고요? 여호수아가 중앙부터 쳤다고요. 요단 동편으로 해서 넘어갔다는 거는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전쟁이 어디였어요? 여리고 전쟁이었죠. 자, 여리고가 어딘지 보세요. 자, 여리고가 어디 있어요? 저 갈릴리부터 예루살렘 밑에까지 사이까지 딱 보면 여리고가 딱 어디 있어요? 딱 가운데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차근히 내려오지 않았고 중앙부터 치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남부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다시 북으로 올라갔어요. 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미군 전술서에 보면 이 여호수아의 전쟁에 대한 것이 작전 지침으로 많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작전 교본서에 여리고 전쟁하고 이 아이성 전쟁은 그대로 나온대요.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실 때요 효과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효과적으로 하도록 하세요. 기드온에게 승리, 이제 뒤에 기드온 얘기 나오지만 기드온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지만 기드온이 아무 작전도 안 세웠나요? 야, 너 300명 갖고 내가 13만 5천 이기게 할 거야.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싸워. 그랬나요? 이길 거야. 그랬어요. 너 이기게 할 거야. 자, 승리는 약속 받았어요. 그죠? 승리 약속 받았어요. 근데 기드온이 300명 데리고 그냥 야, 이기게 하신대. 그냥 아무렇게나 쳐. 우리 무조건 이길 거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기드온이 새벽인가 저녁인가 갔고요. 그리고 하나씩 칼을 들고 가야 되는데 뭘 들고 갔어요? 항아리 하나씩 들고 갔어요. 그리고 그 속에 횃불을 감추고 들어갔어요. 왜요? 나중에 깨려고? 군대 안 갔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건가요? 군대 가신 분들도 이해를 못하고 계시네요. 왜 항아리에다 횃불을 감추고 들어갔죠? 네? 그렇죠. 눈에 띄지 않게 해서 그런 거죠. 당연히. 그럼 언제 눈에 띄려고 이제? 원할 때 언제? 적진의 한 가운데 들어갔을 때. 완전히 들어갔을 때야 깨뜨리면서 이제 드러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300명이지만
여러분 보세요. 14만 5천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요새 우리 딸이 지금 직장 알아보고 있는데 이제 파이널이 된 거 같네, 안 된 거 같네, 막 조마조마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최종 2명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에 1명만 되는 자리다. 그러니까 최종이 됐느냐 아니냐 그때까지 조마조마하고 그럴 필요도 없다. 최종 연락 준다고 하면 그때 조마조마해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뭐 몇천 대 1이건 뭐건 간에 결국엔 최종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요, 우리가 14만 5천이다 이거하고 내 목숨하고는요 상관이 없어요. 14만 5천이 있다고 해서 내 목숨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길 확률도 많고 보장될 확률이 훨씬 높죠. 그러나 한가운데서 내 바로 앞에서 하나가 깨졌어. 그리고 내 바로 앞에서 조만큼에서 칼 있는 사람이 튀어나왔어 갑자기. 그럼 나는 이제 누구보다 죽을 확률이 아주 높아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런 작전을 했기 때문에 300명이지만 이게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었다는 거죠. 자, 여리고 전쟁을 통해서 보여준 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리고 전쟁의 승리를 누가 알려줬다고요? 라합을 통해서. 라합의 직업이 뭐라고요? 기생 라합을 통해서. 네? 그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자, 여기 없고 여기 있나? 여기는 없어. 자, 라합이 여리고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두려워하는 이유는 딱 2번의 전쟁을 모세 때 이미 이스라엘이 승리했기 때문이다. 2왕 누구요? 저 위에 바산 왕 옥과 밑에 헤스본 왕 시온을 물리친 일을 이미 소문으로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서 가장 강력한 2 나라라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2 왕이라는 거예요. 네? 그 둘을 물리쳤다는 소문이 여리고에 들렸어요. 그래서 이미 여리고 사람들은 싸울 생각을 아예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는 어떻게만 했는데도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만 했는데도 이기게 하셨어요? 소리만 질렀는데도 이기게 하셨어요. 소리만 질렀는데도.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여리고 전쟁에서 소리만 지르면 돼요. 7바퀴 돌고, 6바퀴 돌고, 7바퀴 마지막으로 돌고, 총 13바퀴가 돌고, 소리 지르면 끝나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네? 소리 크게 질러라? 소리 내지 말고 또 하나요. 전쟁이 이기고 나서 아무것도 취하지 마라. 전리품 취하지 마라. 왜요? 왜 전리품 취하면 안 되죠? 처음 거니까. 처음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 그러니까 여리고 전쟁은 첫 번째 전쟁이잖아요. 이 전쟁은 누가 이기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자, 이스라엘 백성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 거예요. 말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우리 소리 질렀잖아요. 13바퀴나 돌았잖아요. 이거 다 우리의 노력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13바퀴 도는 동안에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게 13바퀴 돈다고 될까? 근데 제가 이 여리고 얘기하면서 이 얘기 항상 하는데, 여러분 진짜 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렇게 순종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니더라. 네? 자, 여러분 만약에 이거 진짜 만약에 이거 하지도 않을 거지만 만약에 제가 이제 저나 우리 목사님이 이제 자, 우리 100일 동안 100일도 많어. 우리 14일도 많어. 우리 6일 동안 아무 불평도 하지 맙시다. 네? 아무 불평도 하지 말고 험담도 하지 말고 가십은 아예 하지도 맙시다. 우리 뭐 지금 주일 예배 뭐 1000명밖에 안 되잖아요. 1000명이 지금 60만도 아니고 1000명이 우리 1000명이 우리 6일 동안 누구에 대해서도 어떤 일에 대해서도 특히 교회에서 절대 불평하지 맙시다. 쉽죠. 그럼 우리 교회가 너무나 부흥할 거고
그냥 인간의 소문이 날 거고, 예? 그게 정말 선교적 교회를 감당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자, 6일 동안 우리 1000명이 아무도 불평 안 하는 거야. 그냥 여보 밥이 왜 이래? 뭐 이거부터 해가지고 예, 아무 불평도 어떤 것도 불평하지 않는 거야. 6일 동안 1000명이 나만 말고 1000명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까? 어때요? 어때요? 여러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네, 처음엔 어렵겠지만 그러니까 6일 동안 아예 응? 제 아내는요. 자꾸 제 아내 욕하면 안 되는데. 여름엔 덥다고 짜증내고요. 겨울엔 춥다고 짜증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1년 내내. 1년 내내 짜증내겠죠. 제가 이 여리고 전도대라는 거를 제가 처음 풀타임한 교회에서 했거든요. 저한테 제가 그때 27살이었는데 거기다 한 5, 600명 되는 교회였어요. 작지 않은 교회였는데 그때 전도사였죠. 이번엔 양전도사가 저기 전도대 해봐. 그 교회가 전도에 되게 열정적인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신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막 제가 성경 막 하루 몇십 장씩 막 그랬던 시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요새 안 읽어서 기억도 안 나는데 막 너무 막 충만하던 시절이었어가지고 제가 탁 전도대회 하는데 뭐가 딱 떠올랐냐면 여리고 전쟁이 딱 떠오른 거예요. 네? 자, 전도대회 하는데 그 전에는 그 교회가 어떻게 전도했냐면 한 사람 전도해올 때마다 설탕 하나씩 주기 내지는 한 사람 전도해 오면 이 정리돼 가지고 1등한 교구 담당 목사 휴가 가고 그 교구 뭐 금일봉 얼마 주고 뭐 그 1년 내내 그 도표 이렇게 짝짝짝 올라가 가지고 1등한 교구한테 뭐 주고 뭐 하고 막 이게 또 1등한 구역도 막 뭐 해주고 막 하여간 막 그런 경쟁 막 이런 게 어마어마했었어요. 그런 분위기였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뭘 제시했냐면 아무 말도 하지 말자. 우리 전도하면서 주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플랜카드만 들고 우리 1시간씩 서 있자. 하루에 나가서 1시간 서 있고 들어오고 1시간 서 있고 들어오고. 왜냐면 제가 그때 신도림역에서 막 그냥 예수 천당 불신족 막 이러면서 막 앞에 코에다 들이대고서 막 예의 없게 막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지옥 가면 그런 거에 너무 학을 띠던 시절이어가지고 야 이렇게 전도이 되겠나.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차 있었어서 그 전도대를 하죠. 저는 근데 그 목사님 성격상 불같거든요. 안 하신다고 할 거야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 안을 보더니 좋은데 하자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놓고 이제 한 달 동안 제가 준비한 거예요. 막 아침마다 기도하고 다 모아놓고 구역장도 다 모아놓고 이제 또 구역장들하고 주로 가니까 우리 4월 1일 날 전도대 딱 시작할 건데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플랜카드만 들고서 1시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 오는 겁니다. 이게 전도대 전부입니다. 전도대 그게 다예요? 이게 답니다. 우리 그렇게만 할 거예요. 네? 현대 아파트 앞에서 어디 앞에서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딱 한 달 동안 준비해서 한 달 동안 제가 뭐 얘기했겠어요? 절대 아무 말 하면 안 된다고. 나가면서 아무 말 하면 안 된다고. 주로 구역장들이 한국은 누구예요? 다 여자분들이거든요. 예. 남자분들 다 일하니까 없잖아요. 저하고 이제 몇몇만 남자고 전부 다 여자분이에요. 한 달 동안 하고 이제 4월 1일 날 딱 제가 기도하고 나가면서 이제 우리 입 다물고 아무 말 안 하는 겁니다. 교회를 딱 나가는데 이제 저 먼저 나갔어요. 저 먼저 나가고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뒤에서 지금부터 조용히 하는 거야? 언제부터 조용히 하는 거야? 다 나가면 조용히 하는 거야? 계속 딱 버스 정류 앞에 섰어요. 누가 지나가다가 이제 춘희 엄마 왜 여기서 이랬어? 조용히 나 여기가 전도대 가서 조용히 말 걸지 마. 말하면 안 돼. 야 진짜 제가 여리고 그걸 제가 진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구나. 예? 정말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가 행하신 일을 그의 구원을 보라. 네? 때로는요 우리의 기도가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 기도 많이 다녔는데 어떤 분은 옆에서 모르는 분인데
보니까 주셔 같아, 주셔. 주시옵소서를 갖다가 막 줄여가지고 주셔가 돼. 예? 그냥 어떨 땐 너무 기도는요, 제가 하나님께 아뢰고 요청할 수도 있지만 기도는 주로 들어야 되거든요. 80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요? 몇을 들어야 된다고요? 80%가 듣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설득의 80%가 뭔지 아세요? 경청에 듣는 거. 네? 듣는 거. 목회의 80%가 뭔지 아세요? 이 강의가 아니에요. 목회의 80%가 뭔지 아세요? 들어주는 거예요. 네? 목장 모임 했을 때 뭘 말할까? 여러분, 막 그냥 요새 우리 목장 교재가 줄어드니까 인풋이 줄었다고 할 말이 없대요. 목자의 80% 역할은 뭐라고요?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여리고는요, 철저히 뭐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가 아니라 뭐 하는 시간이에요? 듣는 시간이에요. 순종하는 시간, 듣는 시간. 자,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 하잖아요. 네? 계속 이 신명기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 손목에 메고 머리에 하고 임방에, 그거의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그러니까 이 여리고 전쟁은요, 그 신명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아무 작전이 없냐? 아니라니까요. 가운데로부터 들어가서 남반부를, 그리고 북반부를, 그리고 나서 이제 분배를 해요. 근데 보세요. 정복은 1장부터 12장이에요. 분배는 13장부터 24장이에요. 뭐가 더 많아요, 그러면? 똑같나요? 계산이 안 돼요. 11장, 12장이니까 똑같나요? 네, 거의 비슷하죠. 네.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정복만큼 중요한 게 결국 뭐라는 거예요? 분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그 전에 아브라함이 그 롯을 구할 때 가나안 사람들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하고 나서 이기고 나서 그 세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안 받진 않았어요. 경비는 다 받았어요. 네? 자기 경비는 차치하더라도 같이 간 사람들의 경비는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슨 분배고 교회 안에서 무슨 그쵸 뭐 할 때마다 뭐 이렇게 우리가 페이하고 뭐 그럴 수는 없죠. 그러나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 그 이상으로 실은 그런 부분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앙부를 침투해서 하는 작전적인 의미도 있는데 이제 그 여호수아서를 기억하시면서 사사기를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만 읽으면 이제 여러분 그 성경의 맥락이 시간적으로도 이유가 있고 앞에 거를 기억해야 뒤에 거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져요. 그래서 그 분배 여기도 나오지만 그 분배에서의 이제 핵심이 뭐냐면 자 분배도 11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 뒤에 썼는데 정복 전쟁은 몇 년 걸렸냐면 7년 걸렸어요. 분배하는데 20년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전쟁보다 더 어려운 게 분배예요. 여러분 옛날 드라마 용의 눈물을 보셨나요? 용의 눈물을 아는 세대가 있고 이제 용의 눈물은 도대체 뭔지도 모르는 세대가 있죠. 거기서 보면 자, 첫째 이방원이가 전쟁에 있어서 혁혁한 공을 세웠거든요. 근데 이제 태조가 나이가 드니까 큰아들한테 주고 싶지 않고 누구한테 주고 싶어요? 이 왕위를 막내한테 주고 싶어요. 왜요? 나이 들면요 늦둥이가 이뻐요. 나이 들면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아빠들은. 그리고 내가 가고 나면 얘가 살아남을 것 같지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신경이 쓰인다고요. 네? 그러니까 막내한테 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방원이 결국에는 이제 거기서 보면 이방원이 결국엔 다른 형제들 다 처치하고 이제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고 왕위를 차지하면서 이방원이가 태종이 제일 고민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가 세우라 했던 그 막내를 죽이는 일을 고민한다고요. 예? 죽이고 싶지, 얘 어린애가 뭘 잘못했겠어요? 근데 이제 공신들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태조가 세우라고 했던 왕을 살려두는 이거는 당신의 쿠데타를 이걸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 예? 그러는 거거든요. 예? 실제로 역사적으로 또 이제 그 여지를 반란의 여지도 여지지만 이 그런 걸 뭐라 그러죠? 그 명분을 남겨두면 안 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그런 아들과의 관계에 문제 있어서 다윗 왕이 보세요. 맨 중에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이제 주지만 그때 솔로몬한테 가는 왕위가 뭐 무탈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위에 잘난 형들이 아주 질비하게 있거든요. 부인도 많아가지고 아들도 많은 거죠. 압살롬은 용모도 좋아요. 압살롬은 남자가 머리 기르면 기껏해야 김종서거든요. 예. 근데 김종서를 이쁘다고 아무도 얘기 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남자가 머리 기르면 기껏해야 김종서인데, 근데 그거를 기른 머리를 무게를 쟀다고 하잖아요. 그냥 아리따웠다 남자인데 꽃미남, 쉽게 말하면 꽃미남인 거죠. 근데 용모만 좋은 게 아니라 이 사람하고 말을 하면요, 압살롬하고 말을 하면 마음을 홀딱 뺏겨. 예. 저하고 얘기하면 말을 홀딱 잃어버리는데 압살롬과 얘기하면 마음을 홀딱 뺏겨. 네? 마음을 다 뺏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능력면에선 출중한 사람이에요. 다만 성품이 모질어. 너무 이렇게 포악해.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 가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사이코적인, 소시오패스적인 이런 게 있으면 그 천재적인 게 이건 너무 그러면 그 히틀러가 딱 찰리 채플린처럼 생겼잖아. 진짜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정말 호감 안 가는 스타일이거든. 수염도 없고 고기만 나.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호감 안 가는 사람인데 히틀러가 잘하는 거 하나 있었대요. 설득력. 연설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잘해요. 주로 공산당 쪽에 있는 사람들이 연설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예. 공산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연설 자주 잘합니다. 말하는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러니까 좋은 그게 있는데 히틀러가 뭐가 없었어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상처 때문에 남을 죽이고 이런 거에 있어서 전혀 죄책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런 게 능력은 출중한데 그런 게 있었던 것처럼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 아들한테 주겠다는데 내 뜻대로 주겠다는데 이 분배 문제는 결코 녹록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보세요. 아브라함이 누구한테 줘야 돼요? 다 이삭한테 줘야 돼요. 근데 누가 있어요 벌써? 형 이스마엘이 있어요. 그리고 또 사라가 또 좀 이따 죽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했어요? 그두라 맞나요? 네, 후처를 두면서 어떻게 돼요? 그 후처들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잖아요. 그 후처들 중에 핵심에 누가 있어요? 미디아 있어요. 미디안. 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다윗을 괴롭혔던 유다 지파를 괴롭혔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처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걸 걱정해서 네? 이삭에게 모든 걸 물려주면서 어떻게 했어요? 다 멀리 보냈어요. 멀리 보내봤자 가나안이 땅이 얼마나 많은 땅이라고요? 경상남북도 합친 땅밖에 안 돼. 멀리 보내봤자예요. 열을 띄우면 금방 달려오는 거리예요. 멀리 보내봤자지.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래서 이 초승달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메소포타미아를 보내지 않는다면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거기 넘어왔지만 누가 메소포타미아까지 가겠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왜 살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분배의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고 결국 이 분배 얘기를 하는 이거는 이것 때문에 사사기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 분배의 문제 때문에. 네? 자, 분배 20년, 전쟁 7년, 분배 20년. 그러면 여호수아가 분배를 대충 했겠어요? 철저히 했겠어요? 20년 했다니까. 이 분배를 그 땅을 지도를 막 하면서
여기는 우물이 있고 없고 좋고 안 좋고 얼마나 따졌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게 한두 평이 우리 뭐 원에이커 존이, 투에이커 존이 막 집이 뭐 크네 어네 그러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 아무리 경상남북더라도 한 지파에게 땅을 떼어주면 이게 얼마나 많은 땅이겠어요. 그러니까 어디는 비옥하고 이게 철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분배 문제에서 이게 보통 또 이거 고려할 게 너무 많은 거죠. 좋고 많고도 있지만 지파별로 뭐가 달라요? 지파별로 뭐가 달라요? 숫자가 달라요. 제일 큰 지파 두 지파 누구?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 그 두 지파만 합쳐도요 80%예요. 근데 그렇다고 거기 땅을 거기다가 80%다 줘요? 그럼 어쩌겠어요? 다 오케이 하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죠. 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막 집에 막 몇백만 불 캐시로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세상 떠나실 때 분배 잘 하셔야 돼요. 네? 잘 하셔야 되고 저는 이제 미국 교회가 교인들도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유지가 되나? 특히 PCUSA 뭐 어떻게 이렇게 유지가 되나? 떠나시면서 자식들한테 안 물려주는 거예요. 교회에다 헌금하시더라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저하고 상관도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분배 문제 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문제가 여호수아 때에 20년이나 여호수아가 이렇게 했었던 이유가 사사기 때 보면 나타나요. 자, 목사님 근데요. 네, 그 분배할 때 제비 뽑아 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제비 뽑아도 주고, 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여호수아가 자기 개인적으로 주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주진 않았죠. 제비 뽑아줬지만 첨예한 문제가 있는 거죠. 제비 뽑으면 우리가 다 예스 하나요? 순종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순종 문제도 있겠지만 땅을 지금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투시해가지고 땅을 분배를 해서 그랬겠어요. 대체적으로 뭐 자 여기 그 온니엘 때 보면 갈렙 때 보면 나오잖아요. 이제 네. 갈렙의 그 딸들이 이제 시집가면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 윗셈을 지십시오, 아랫셈을 지십시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게표라는 것이 이제 그런 거죠. 저쪽 소나무부터 저 아랫물까지 내 땅.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땅을 분배를 했지만 첨예한 문제가 있겠죠. 지금 우리가 지적도 그리는 것도 어려운데 땅 그렸으니까 제일 뽑았으니까 순종해, 이게 그렇게 녹록한 문제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계속 또 했는데 계속 불평만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했는데 시작도 안 한 사람도 있고, 네? 그 내중에 그 다음에 제가 지도 보여드릴 텐데, 뭐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유다 지파 한 가운데를 얻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므온은 끝까지 더부살이를 해요. 네? 유다 지파에. 그러니까 그런 지파들도 있고, 첨예하죠. 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분배 문제에 있어서 이 핵심이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도피성을 왜 세웠어요? 응? 살인한 사람들 다 도망갈 수 있나 걸로? 어떤 사람만? 고의적으로 죽이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고의가 없었는데 뭐 나무질을 하다가, 그리고 첨예한 진짜 이게 살인인지 아닌지, 고의적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도피성에서 언제까지? 일단 재판할 때까지. 근데 재판으로도 이게 불분명해요. 그러면 살인자라고 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어.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살아야 돼요. 그 사람 거기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배 문제의 한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익 문제든지 뭐든지 간에 이 분배 문제 때문에 죽이는 일이 있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이 예배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기회를 주는 이 도피성, 그거는 이제 신범할 수 없도록 레위인에게 준 그 성읍, 거기에다가만 도피성을 둔 거죠. 도피성을 둔 게 아니라 레위인에게 준 성읍에 거기에 도피성을 준 거예요. 레위인이, 제사장이 거기 있는 곳이니까 함부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했다는 거야. 자, 이게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자 보세요. 이제 사사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자 12명의 사사가 있었어요. 온니엘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삼손까지인데, 이 마지막에도 보면 결국 레위인들의 타락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에도 지난번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수아 전쟁이 중앙으로 시작해서 남, 북 모든 왕들을 다 물리쳤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10명의 왕들을 다 싹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사사기 때는 왕이 없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예요. 왕이 없는. 그러니까 부족의 리더가 없는데 전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겠어요?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쉽죠. 리더가 죽었는데. 응? 그러니까 군대가 무너졌는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도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옆에 노트에 써놨는데. 뭐 때문에 그래요? 우상숭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나안을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왜 가나안을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보내시는 건요, 가나안 내쫓고 이스라엘 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주려고 억지로 가나안을 내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내신 건 가나안에 대한 뭐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죄악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가나안 내쫓고 우리 주셨잖아. 하나님 우리 주려고 가나안을 내쫓으신 거야. 맞아요, 틀려요?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도 그렇고 여호수아에서도 그렇고, 여호수아에서 마지막에 그 하는 유언과도 같은 그 얘기가 뭐냐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우상을 선택할 건지 여호와를 선택할 건지 이거 분명히 하라고 여호수아가 유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걸 아는 거죠. 우리가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신 이유는 아브라함 때 주셨던 약속이기도 하지만 이 가나안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죄악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가나안 사람들이기 때문에 못 받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갖는 것이 아니라 죄악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지했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도 가나안처럼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우리도 뭘 받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게 포록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사 왕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신 것은 뭐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군사력이 떨어져서 이스라엘이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단적인 예가 이제 다윗과 솔로몬인 거죠. 그 조그만 나라가 열방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조공을 받잖아요. 그 조그만 경상남북도 말하다니까요. 조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사사기 때도 마찬가지고 열왕기상 때도 마찬가지고, 실력이 없어서 지는 거다? 힘이 없어서 지는 거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라는 거예요. 실력이 없어서 지는 거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지는 거 아니고, 결국 뭐 때문에 패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믿음대로 살지 않아서, 신명기대로 살지 않았던 거예요. 네? 이 사사기 때도 보면 그 마지막에 이제 레위인의 타락을 보여주는 이유가 이게 끝으로 치닫고 있는 거잖아요. 이 온니엘 때부터 이 12명의 사사들이 계속해서 부딪히는 문제가, 사사들은요 그 위기의 마지막에 세우신 사람들이에요. 네?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해서가 아니라,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가나안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가나안의 우상숭배가 너무 좋은 거죠. 가나안 우상숭배는 딱 두 가지예요. 돈과 섹스예요. 네? 풍요와 섹스, 이거가 가나안 우상숭배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싸우라고 했는데 괜찮은데? 이러면 다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사기 때만의 일이에요? 오늘날의 성공의 핵심이 뭐예요? 성공의 의미가 뭐예요? 결국 그거예요. 돈과 권세예요. 네?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 그래서 그 책 옛날에 썼잖아요. 돈, 섹스, 권력인가? 이거 세계가 가장 큰 우상이라고. 네?
여기서 벗어나는 일이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다 마련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사사들이 우상 숭배 때문에 못 하잖아요. 근데 그 핵심에 누가 있냐면 제가 빨간 거 두 기도랑 이따를 해놨잖아요. 그 여호수아가 어디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베냐민?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요셉 지파예요. 가장 큰 지파 중에 이제 한 지파죠. 유다 지파 빼고는 가장 큰 지파죠.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여호수아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분배를 다 정확하게 해서 가장 큰 지파가 여호수아가 제일 큰 지파인데도 양보했죠. 가장 많이 양보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가 80%인데 숫자적으로 80%인데 양보를 했다고요. 다 분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보세요. 그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고 입다도 므낫세 지파잖아요. 그죠? 예? 므낫세하고 에브라임하고 어떤 사이예요? 형제 사이죠. 므낫세가 형이에요? 에브라임 형이에요? 므낫세가 형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드온하고 입다 므낫세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자가 제일 가깝죠. 근데 기드온 때도 승리하고 나니까 다 승리하고 났는데 뒤에 와가지고 야 왜 나 안 불렀어? 그런 지파가 어느 지파일까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입다 때도 입다가 다 싸워서 이겼어요. 근데 왜 안 불렀어? 누굴까요? 에브라임 지파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이끌었고 앞장 선두섰고 또 분배에 있어서는 자기가 가장 많이 양보했어요. 아주 멋진 리더십이죠. 네? 그랬더니 에브라임 지파가 사사 시대에는 가장 꼴사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기드온 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근데 기드온은 유약한 사람이거든요. 모시지 못해요. 그러니까 야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므낫세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당신 꼬리만도 못한 지파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양보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달래줘요. 근데 입다는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누구까지 바쳤어요? 딸을 바쳤어요. 예. 그런데 또 이제 와서 시비하는 거죠. 입다는 참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조그만 나라인데도 사투리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에브라임 사람들은 시폴렛인가를 그 발음을 치폴렌가 먼볼렌가를 발음을 못해가지고 다 이제 가까이 다 죽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이게 보세요. 여호수아 때의 에브라임 지파와 사사기 때 에브라임 지파는 전혀 다른 지파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그러니까 그런 두 얘기를 굳이 그 쪼잔하고 막 싸우고 시비 걸고 그런 얘기를 굳이 두 지파에 있어서 뭐 그런 얘기들을 모든 걸 다 판을 짜놓은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그 얘기 사사기에서 이렇게 반복할까요? 가장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판세가 완전히 태도가 전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 12명의 사사들은요, 여러분, 이 사사 중에서 이따같이 섣부른 사람도 있고 또 삼손에 대해서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삼손하면 우리가 어떤 여자만 생각나요? 삼손 그러면 들릴라만 생각나요. 삼손하면 들릴라. 그냥 여자의 사정 못하는 사람. 삼손을 그렇게만 오해해요. 성경은요 압축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큰 사건이 있지만 삼손의 치명적인 약점이 그 여자 문제가 있긴 하지만 삼손은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0장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 중에 삼손이 들어간다고요. 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사람 중에서 삼손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해서 삼손을 그렇게 여성 편력자로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사들은요 구원자로 등장한 사람들이에요. 12명의 사사들은. 그러니까 나름 그 지파에서 리더십이 있고 신앙적인 사람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네? 그런 약점들도 있지만 자 그런데 아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이야기처럼 이 레위인들의 이 타락 속에서 보면 레위인의 타락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레위인이 첩이 있었다는 거야. 그것부터가 벌써 이상하죠. 근데 그 첩이 또 도망을 갔어요. 네? 그래서 그 첩을 찾으러 갔어요. 찾았어요. 응?
거기서도 그 첩은 진짜 남성 편력자인 거예요. 예, 그냥 난 남자 없으면 못 살아 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 레위인이 데리고 온 거예요. 또 데리고 오다가 날이 저물어가지고 우리 자고 가야 되는데 여기 자고 갈까? 그랬더니 이제 그 레위인이 그랬나? 종이 자고 가자 그랬는데 그 레위인이 여기는 이방인들이 많은 곳이니까 우리 그래도 우리 12지파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 자자. 당연히 그죠. 당연 훨씬 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래서 베냐민 지파 길앗 사람들 있는 거기까지 굳이 가가지고 거기서 잤어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동성애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레위인을 동성애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들였던 그 노인이 이 사람은 레위니까 우리 그런 죄를 범하지 말자. 응? 이 사람의 첩도 있고 내 딸도 주겠다. 마음껏 가고 놀아라. 대신 이 레위는 건들지 말아라. 그래서 그 레위인의 첩을 윤간을 했어요. 윤간만 한 게 아니라 죽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너무 악랄한 일 중에 하나가 이 사건인 거예요. 근데 이 레위인이 더 희한한 짓을 해요. 그 첩을 시체를 갖고 와서 어떻게 해요? 아니 번제 드리라고 쓸 글칼을 갖다가 자기 첩을 시체를 12조각을 이런 엽기가 성경에 글쎄 있습니다. 이거 12지파에 보내요. 뭔 일이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내 첩을 윤간했다. 그래서 죽였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억울해서 재판에 꺼내놓는다. 11지파 사람들이 전부 다 분노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한테 그 사람들만 내놔라. 그 윤간하고 그런 죄악을 벌인 거기에 동참한 사람들만 내놔라. 아주 리즈너블한 이건 판결이잖아요. 그죠? 죄인만 내놔라. 근데 베냐민 지파가 안 내놓겠다는 거예요. 안 내놓겠다는 거예요. 전쟁을 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이 베냐민 지파와 11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싸우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60만 군대에서 에브라임 지파하고 유다 지파가 뭐라고요? 80%니까 80%. 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가 있는 이 11지파가 싸운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네? 근데 그럼 누가 먼저 선봉했을까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유다가 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피는 아버지만 같고 어머니가 다르지만 뭐라고요? 왜 끈끈하다고요? 유다가 베냐민의 목숨을 담보했잖아요. 베냐민을 살려내려오지 못하면 제 아들을 죽이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정말 끈끈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숨을 담보한 사이거든요. 역사 속에 보면 계속 같이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베냐민 지파를 치는데 유다 지파가 먼저 가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역사를 부인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라고 하실 리가 없잖아요. 지난주에 유님사님 끝나고 나셔서 질문하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게 좋은 질문은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모세한테 가라고 하셔놓고 출애굽 가라고 하셔놓고 모세가 할 일 안 했다고 천사를 보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면 의미가 없는데 모세가 출애굽하려고 이제 5번 6번 부인하다가 안 가겠다다가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왜냐? 아들들을 할 일을 안 했다는 거야. 그래서 자 미디안 제사장의 딸인 모세의 부인 누구? 십보라가 모세가 한 게 아니라 십보라가 얼른 할 일을 해서 아들들의 표피를 모세 앞에 던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나의 피난 편이로다 그런다는 거예요. 김쌤 나 저한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가라고 해서 가는데 왜 죽이려고 그러세요? 그죠? 가라고 하니까 왜 죽이세요? 또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한테 저주하는데 발람이 저주 안 하잖아요. 3번이나. 근데 발람이 이제 자꾸 가고 싶은 거죠. 결국에 발람은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이 계속 기도하니까 가라. 다만 저주하지만 마라. 근데 발람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또 천사를 보내서 죽이려고 그러세요. 아니 가라고 하셔놓고 자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 이럴 때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네? 하나님의 영원성은 끝이 없고 시작도 없고 끝이 없고 이게 하나님의 것도 물론 있지만 하나님의 영원성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영원성이라고 하는 건 어제 하나님과 오늘 하나님과 내일 하나님이 다르지 않다는 거 뭐냐면 하나님이 점점 발전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점점 퇴보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더할 수도 없고요. 덜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완벽 그 자체세요. 네? 그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다가 아니 가. 아니 가지 마. 이럴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발람은? 가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뭐 하지도 말아야 돼요. 구하지도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지 않아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은요 끝까지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용서 안 하고 살아도 되죠? 그런 기도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기도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예배 드려도 되는데 예배 안 드리고 골프도 쳐도 돼요. 저는 그래도 예배자의 마음으로 골프를 칠게요. 그런 기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기도 할 필요 있어요? 헷갈리세요? 그런 기도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돕고 싶고 제가 능력도 되는데 도울까요 말까요? 기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거는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발람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기도했다는 건 뭐냐면 발람은 가고 싶은 거예요. 예? 가룟 유다가 이 떡을 받는 자가 나를 팔 거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요? 그 떡을 집잖아요. 가룟 유다는 끝까지 의지적으로 자기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가라고 하셨는가? 가라고 하셨어도 가라고 하신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발람에게는. 네? 그 맥락 속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앞에 3번이나 기도했잖아요. 성경에서 숫자의 의미가 뭐 대부분 의미가 커요. 네? 그러니까 우리 문화 속에 3세판이 아니에요. 네? 3번이면 충분한 거예요. 유대인은 몇 번 용서하면 완벽하게 용서했다고 그래요. 3번. 우리도 3번째는 어때요? 3번째는 용서를 다투는 게 아니라 뭐예요? 너 끝이다 이제. 더 이상 너는 나볼 일 없다. 우리 이거잖아요. 우린 2번이 맥시멈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이 다 그래요. 3번이면 그냥 아웃이에요. 3번째 아웃이에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3번 용서하면 많이 용서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제가 7번 용서하면 완벽하게 용서한 겁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3번이 보통인데 우리가 3번도 안 하잖아요. 2번만 해도 야, 다시는 내가 제 승진 안 시켜. 다시는 내가 쟤하고 일 안 해. 다시는 내가 저 사람 상종도 안 해. 우리 2번만 해도 그러잖아요. 네? 3번이면 진짜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번째 아웃인 거예요. 유대인은. 근데 베드로는 7번 하겠다고 했어요. 이건 베드로가 상당히 안약을 베푼 거예요. 아, 예수님 저 기특하죠.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70번씩 7번이라다. 용서에 있어서 리밋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에 리밋이 없는데 거기 리밋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기도할 필요 없어요. 제가 7번 용서했어요 하나님. 그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에게 3번이나 기도했는데 가지 말라고 했던 건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구할 필요도 없어요. 더군다나 제목이 뭐예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제가 이스라엘을 저주해도 될까요? 이거예요.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갈 필요 없어요. 그래도 가겠다잖아요 결국. 네? 모세가 갔는데 왜 죽이려고 하시냐? 거기 이제 할례를 얘기하시잖아요. 자,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약속이 모세 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모세 때 시작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주제는 뭐다? 창세기 주제 선택.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증거가 뭐예요? 증거를 몸에 하는 게 할례예요. 내가 너를 뭐 했다? 선택했다. 그 증거가 뭐예요? 할례예요.
왜 하필이면 할례일까요? 피의 맹세도 아니고 왜 굳이 남자의 생식기에 그 할례를 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첫 번째 축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씨의 번성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이게 숫자상의 부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게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내가 이제 좀 넓은 집에 사는 건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을 맞이해서 거부가 되고 내 마음대로 되고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 말씀대로 사는 순종하는 사람이 거기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할례의 명령은 처음에 주셨던 그 약속,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은 자식이 자식을 보게 될 거라는, 네? 그 약속이 할례를 통해서 선택됐다는 의미로 이게 주신 거거든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모세 때 시작인데 모세가 뭘 안 했다고요? 할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아들들한테 할례를 안 베풀었다는 거예요. 자, 모세오경 누가 썼다고요? 모세오경 누가 썼다고요? 모세가 썼어요. 창세기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할례를 베풀었다는 얘기 모세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출애굽의 지도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를, 아브라함의 약속하셨던 걸 이루러 가는데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그 할례를 안 행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할례를 까먹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했던 그 죄와 모세가 할례를 행하지 않은 그 죄가 다르지 않은 죄예요. 네? 하나님을 만으로 여긴 거죠. 알면서도 기어이 안 하는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가 그 죄와 다르지 않은 거예요. 알면서도 거짓말만 안 하면 되는데 기어이 거짓말을 해서 내 자존심도 챙기려고 하는, 그래서 마치 다 한 것처럼 그래놓고 다 한 것처럼 속이려고 하는, 하나님을 기만하려고 하는 그런 죄악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왜 베냐민을 친데 유다를 앞장서게 했을까요? 같은 맥락인 거죠. 네? 베냐민을 친데 유다를 먼저 내세워라. 이거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지 말라는 얘기, 이제 알아들으셨네, 이제. 싸우지 말라는 얘기죠. 베냐민을 치는데 유다를 먼저 세워라? 제일 꺼리 끼는 지파가 누구예요? 11지파 중에서. 제일 하기 싫은 지파가 어디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베냐민의 목숨을 담보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을 팔아 넘길 때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그런 유다가 베냐민을 치는 일에 앞장서고 싶겠어요? 결국 베냐민 지파를 치는데 유다 지파가 맨 처음에 어떻게 돼요? 두 번 전쟁했을 때 두 번 다 져요. 4만 명이 죽고 나서야 베냐민이 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4만 명이 유다 지파가 11지파가 죽고 나서야 베냐민 지파가 진다니까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11지파도 유다 지파가 몇 명 남았죠? 아니, 베냐민 지파가 마지막에 몇 명 남았죠? 600명 남고 나서야 우리 미쳤네. 지금 우리 한 지파를 없애게 하는데 지금 우리가 똘똘 뭉쳤던 거야? 이제 한 지파가 없어지는 거야? 더군다나 다 죽여버려가지고 남자만 600명 남았어요. 여자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끝까지 싸우는지 알겠죠? 근데 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계속 근데 유다가 전쟁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한테 물어봤잖아요. 네. 하나님과 나갈까요? 네. 네. 두 번, 세 번 네. 나가면 하나님께서 계속 나가라고. 네. 그것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아까 발람하고 얘기가 똑같은 거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거라고 어떻게 그거를 이게 억셉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결론을 통해서 우리가 추적할 수 있잖아요. 11지파가 내중에 깨달았잖아요. 해서는 안 될 전쟁이었다는 걸. 처음부터. 결론은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라면 우리가 헷갈리겠지만 이제 우리는 사사기의 결론을 다 알잖아요. 사사기 마지막에 11지파가 다 동일하게 우리 미쳤네. 싸우지 말아야 할 싸움을 싸웠네. 결국은 정신 차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번이나 가라고 하신 그 메시지는 끝까지 가서는 안 되는 싸움이었던 거죠. 네. 다른 해석을 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해석의 문제예요. 네, 해석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결론이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해서는 안 될 기도가 있다고. 근데 그 기도를 계속하면 발람 때도 계속하잖아요. 발람이 계속하게 기도 저주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건 발람이 하나님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 그냥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나한테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할 필요. 근데 발락이 어떻게 해요? 여기서 기도해봐라, 저기서 기도해봐라,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이 어디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으면 두 번도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닌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뜻을 바꿔야지. 그러니까 기도를 거꾸로 해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기도를 내 뜻을 바꾸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꾸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소나무를 뽑아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냥 소나무 뽑아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뽑아내려고 하죠. 네? 소나무 뽑아내면 하나님이 감동해요? 비나이다 그냥 해가지고 손이 마르고 다르면은 하나님이 감동을 해요? 자꾸 기도를 신을 감동시켜서 내지는 신을 위협해서 당신 자꾸 그러면 내가 안 믿는 수가 있다고. 그게 떠나는 수가 있다고. 알고 있냐고. 어떤 분은 이제 막 목사를 그렇게 협박하는 사람이 있는데 목사한테 협박하는 그거보다 하나님을 협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지 뭐 제가 하신 줄 아시냐고. 제가 이게 지금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래요. 기도를 그렇게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더 그래요. 제가 내일 설교할 건데 C.S. 루이스가 그랬어요. 원래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나님이 재판석에 앉아 계시고 우리가 밑에서 재판받는 사람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고대 크리스찬들은. 근데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은 자기가 재판석에 앉아 있고 하나님 피고석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레위인들이 베냐민 지파를 치는 이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물어보는 게 모양만 보면요 하나님 자꾸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하나님한테 뜻을 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지금 피고석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재판석에 앉아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보셔도 이 베냐민 가만두면 안 되겠죠? 가야겠죠? 계속 하나님을 추궁하는 거예요. 하나님 피고석에 둔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또 부인님한테 말할 때는요 결정한 걸 물어보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결정한 걸 물어보시면 안 되고 부인님한테, 특히 부인님한테 결정한 걸 물어보면 안 되고 뭘 물어봐야 돼요? 해도 되냐고 물어봐야 돼요. 내가 할 거 다 골프 약속 다 해놓고서 여보 나 다 약속했는데 가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골프 약속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여쭤봐도 될까요? 그런 다음에 부킹을 잡으셔야지. 부킹 다 해놓고 여보 나 내일 가도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정을 맡겨야지. 결정해놓고 물어보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제가 성경을 볼 때에서 뭘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 시간에 문장을 보지 말고 컨텍스트를 봐라. 맥락을 봐라. 지금 이 맥락이 레위인이 12조각을 내가지고 이게 보낸 게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기 위한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12지파한테 왜 보냈어요? 저 베냐민 지파를 혼내줘라. 정죄해줘라. 누구 죄는 빼고 내 죄는 빼고 니들도 다 첩있고 나도 첩있는 건데 그게 뭔 죄냐? 그러니까 보세요. 사사기 여기서 그 우상숭배에 물들어가지고 첩을 두고 막 부인을 소홀히 하고 이런 거에 잔뜩 지금 물들어 있으니까 레위인들조차도 타락해가지고 자기의 죄는 묻지 않고 어떻게 해요? 누구 죄만 묻고 있어요 지금? 남의 죄만 묻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진리가 이제 찾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회개는 안 하면서 정죄하려고 그러니까 아무런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회개는 없는데 정죄만 있어요. 누가 그 말을 듣겠어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남의 죄만 말하는데 누가 그 죄를 인정하겠어요? 네? 예수님이 왜 만왕 왕이세요? 예수님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 뭐예요? 우리 마가복음 배우고 있잖아요. 공생의 시작이 뭐예요? 어떻게 시작하세요? 시작할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시작하시잖아요. 세례는 누구만 받는 건데? 죄인이 받는 건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신데 무슨 모습을 취하고 계세요? 죄인의 모습을 취하세요. 죽으실 때는 어디서 죽으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십자가는 누가 죽는 건데요?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만 죽는 겁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으로 죽으세요. 네? 아닌 걸 다 아는데 세례 요한도 알고 제자들도 알고 거기 심지어 누구도 알아요. 마지막에 십자가 날 때 누구도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 걸 누구도 알아요. 강도도 알고 또 누구도 알아요. 정죄했던 빌라도도 알잖아요. 빌라도가 어떤 사람인데 크리스찬이에요? 누구예요? 로마 백부장의 갑 중에 갑이에요. 예수 죽인다고 빌라도에게 해악이 있어요, 없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손해가 없어요. 그런데도 빌라도는 예수를 죽이기가 꺼림칙해요. 빌라도가 그럼 되게 양심적인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빌라도가 그 뒤에 쫓겨나는 이유가 이 사람이 되게 뒷돈 챙기고 못된 짓을 많이 했어가지고 이 사람이 내쫓겨나요. 예? 다른 거 정치적으로 물려나는 게 아니라 그랬던 빌라도조차도 예수 죽이는 것을 꺼려했다는 거예요. 의인인 걸 아니까. 네? 그럼 마지막 양심이 정말 완전 이 사람이 정말 어떤 개인적이고 추악한 그런 의도가 없으면요 거기에 있어서 해악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양심적이고 신앙적이고 이런 사람을 내가 사형언도 한다는 게 정죄한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예? 아무리 추악한 사람이 그가 뭐 헤롯이 세례 요한 죽이는 걸 되게 두려워하잖아요. 네? 세례 요한의 영향력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내가 죽이잖아요. 세례 요한의 영향 때문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는 헤롯도 세례 요한을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존경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순수한 사람인지 세례 요한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그런 게 없는 사람인지 얼마나 말씀에 충만한 사람인지 헤롯도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의의 힘입니다. 예? 의로움의 힘이 없는 것 같죠? 언터처블이 의의 힘이에요. 예배의 힘이에요. 예배자의 힘이에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 사람이 굳이 잔넉스를 예를 들지 않아도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 마더 테레사가 그 할머니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 할머니가 뭐 유엔에서 연세에서 힘이 있어요? 그 순수한 의도 수십 년을 평생 이렇게 산 거기에 그 의도를 오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마더 테레사가 진짜 롤스로이스가 아니라 진짜 소나타만 타고 다녔어도 사람들 오해했을 거야 아마. 저 아줌마가 뒤로 뭐 챙겼겠지?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게 없었잖아. 그러니까 그 의도를 의심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보세요. 다니엘이 새를 키우지도 않았고요. 돈도 없었어요. 근데 아무도 다니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대잖아요. 기도하는 거 외에는 흠을 잡을 수가 없었대요. 예? 기도하는 거 외에. 저와 여러분이 제발 기도하는 거 외에는 흠을 찾을 수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좀 지났네요. 기도하지 마시겠습니다. 하나님, 의로운 사람은 핍박을 받아도 복이 있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가장 큰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 가장 복된 삶일 텐데 우리의 삶의 경주가 그 경주가 어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방향과 목적과 비전을 놓치지 않도록 늘 우리를 말씀으로 깨워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을 기도하고 구해야 할 것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길 소원하는 온전한 믿음의 삶 끝까지 살아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죄와 싸우고 악과 싸우고 우상 숭배와 싸우며 나의 욕심과 싸우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씨름하는 복된 믿음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